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또 은혜 나눌까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또한 제목은 신앙의 실천적인 열매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실천적인 열매는 사랑과 거룩함으로 하라는 그러한 또한 겉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13장까지 히브리서가 있죠. 13장까지 다시 한번 히브리서의 또한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게 된 동기는 이때의 시대적인 배경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로마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황제만이 주라고 호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황제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또한 불이익 받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의 제약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감옥에도 지게 되고 톱으로 켜 죽기도 하고 많은 순교의 일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에 또한 유대교나 유대교로부터도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한 번이고 한 해 이태가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생각하고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좋은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왜 안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즉 히브리인들에게 구약 그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 구약에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우선 선지자다 이러한 구약의 이 인물들에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보다 우세하다, 전사를 숭배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구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우월하다, 또한 모세보다 우월하다, 여호수아보다 우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역과 그 제사장의 사역과 성전과 제물, 즉 이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에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있어야 됐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됐습니다. 제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 자기의 죄를 처리했던 그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그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 제사장 역으로도
아론의 제사장역은 거기에서는 날마다 자기를 또한 위해서 죄 속죄를 계속해서 해야 됐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고 그 제사장이 계속 매년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죠. 계속 많은 대제사장이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분, 지금도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그 제사장에 관해서 우월함을 가르쳐주고 있고, 성전은 땅에서 섬기는 성전에서 섬겼던 그 율법과 비교해서 하늘에 있는 성전임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제물은 날마다 드려지는 그 제물이 아니라 짐승을 계속해서 잡아서 죽이는 그런 그 제물이 아니라 단번에 드려진 그 예수님의 제물을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이것은 지금도 그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씻기셨고, 그리고 지금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섬기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5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고, 11장에서부터 13장은 그러면 구약의 인물들은 그러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이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에 그 먼저 있었던 자들, 에녹도 그렇고 아벨, 에녹,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한 선진들도 여기에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에 따라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모세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루어졌던 이야기, 그 밑에 또한 사사시대의 많은 인물들까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하늘에 계속 함께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11장에서 믿음장이 있었죠.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것을 소망하며 살았는가? 이 땅에 위해서, 이 땅의 도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것을 보고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해서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우리도 이제는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12장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땅에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우리들, 즉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13장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13장의 내용입니다.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13장에서는 여기에서는 사랑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11장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제를 살아가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13장의 내용입니다. 13장의 내용은 사회생활에 관해서 과 개인생활 또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제단을 위한 새로운 제단을 교류적인 설명과 그리고 권면을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러면 이 13장에서는 사랑으로 살아라. 우리가 지금 12장까지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의 모습을 지금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하기 전에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요. 이것이 서서평 선교사는 꼭 한국 사람 같아 보이죠, 이름이. 그런데 미국, 독일 계의 미국 선교사입니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32살의 나이로 1920년대 말에 광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22년 동안의 간호사로 섬기면서 빈민의 어머니로 나병 환자의 친구로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전라남도의 이때에 인구가 200만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빈민이 얼마나 많았느냐가 하면은 약 88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필리핀보다 더 어려웠고, 지금의 필리핀이 아닙니다. 예전의 필리핀보다도 더 어려웠고 북한보다도 훨씬 더 빈민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 32살의 처녀의 몸으로 말미암아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그 어려운 나병 환자나 그리고 또한 빈민의 어머니로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22년 동안 보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죽을 때에 시신마저도 의학용으로 기증했다라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떠났던 그 전도사입니다. 이분이 1928년 평양에서 열린 조선 간호회 총회에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무리 십자가를 드높이 치켜들고 목이 터질 만큼 예수를 부르짖고 기독교 신자라 자청한다 할지라도 구제가 없으면 그것은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러면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 기독교가 아닌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여기 또한 오늘의 또한 본문에서도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그 침대에 붙어 있는 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분은 자처해서 한국 사람으로 살았던 그러한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의 그 행렬에는 가난한 자들과 또한 나병 환자들과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그 행렬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우리의 가족도 아닌 친척도 아닌 그러한 또한 다른 나라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의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위한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지금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 지금 삶이 바로 가르쳐주는 그 실천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우리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의 모본을 보이라. 그리스도가 지금은 이제는 많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예수님이 지금 13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동일한 하나님이 살아 계셔 역사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개인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사랑을 하기를 계속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여기에서 내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 지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되고 우리는 모든 각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일들이 과연 내 일이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아픔이 과연 또 내 아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또한 잊지 말라. 당연히 이웃의 이웃이
또한 손님이죠. 그 이웃이 이분들이 손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아마 순회 선교사를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도 어려운 환경이었었죠. 이때의 1세기에 복음 전도자의 생활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숙소라고 하는 여관이라고 하는 곳은 벌레도 너무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이 열악했지만 거기에다가 너무도 값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들을 거기에서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이 손님 대접하지 않는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섬기지 않는다면 이들이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에 손님 대접했던 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롯이 손님을 접대하고 있었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천사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야도 이 천사를, 또한 손님 대접하다 천사를 섬겼던 것이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들이 갇힌 것을 내가 갇혔다 생각하고 갇힌 자를 너희들이 생각하고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마치 내가 학대받는 것처럼 생각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여기에 무엇입니까?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 주변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바로 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받는 거, 이것을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함께 우는 자들과 울고 웃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태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 한 형제라고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형제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내주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아픔은 바로 나를 내주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하는 것인지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혼인을 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너희들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룬 그것에, 그 침소가, 부부의 침소가 한 몸을 이루는 그 침소에 다른 자들을 더럽히는 것, 다른 자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침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간음하는 자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둔다고 했습니까? 심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잘못이야. 이것이 많은 지금 이 한국 교계를 흔드는 그 어둠의 세력들의 그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 교회를 흔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를 흔들 때, 그 담임 목회자를 흔들 때 어떻게 합니까? 여자로, 또한 물질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 우리 교회의 많은 그러한 교회가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를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범죄 특성은 이 상대를 인간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 인식한다는데 그 사악한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함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그 혼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성관계를 금하라고 고린도전서 6장의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나타나지는 거죠? 남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쾌락의 도구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나를 존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존중하고 가정을 존중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부도덕한 성관계를, 여기에서 또한 음행이나 그리고 또한 간음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당연히 행실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됐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족한 줄로 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이 벌어야지. 더 많이, 남들보다 돈이 내 힘이야. 내 힘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힘이 돈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돈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서 내 몸을 혹사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돈이 거기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쫓아가는 그러한 행위를 낳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모두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부족한 거 하나님이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것, 내가 주는 나를 돕는 사람이시다. 돕는 분이시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뭐가 무서워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대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을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면 이것은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같더라. 어떠한 행위에서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했고, 여기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을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면 너희가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가르쳐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본받으라. 나는 누구를 본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선진들은 나를 인도했던 분들,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많은 선진들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았던 그들의 삶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듯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본받는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각 교회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도 이 나라가 어떻게 왔는지 많은 선교사들의 그 핏부림 안에 이 나라가 발전이 되었고 교육이 또한 성장이 되었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교회를 볼 때는 그들을 믿지를 않아도 존경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것은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 유익을 얻지 못한다. 어떤 음식은 먹고 먹지 말고, 즉 율법을 통해서 행하는 자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로서 굳세게 라는 것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옛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 은혜를 굳건하게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그 삶을 살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듯이 그들이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러한 소망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국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을 때에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고, 변함,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즉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옛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예전에 그 구약의 제사를 다시 한번 또한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16장 2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얼마 전에 우리가 마쳤죠. 새벽 예배에. 그랬을 때에 이 모든 제사에서 이 제사장이 먹는 분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드려진 그 속죄제와 숫송아지 그 섬염소 그 제물은 가죽과 고기와 똥을 어디다가 버린다고 했습니까? 버리는 곳. 영 밖에 가서 거기서 버리고 거기에다가 불살라 완전히 태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에서 돌아가셨다고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아골골짜기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에서 그 버려진 것, 즉 이 구약의 제사 드렸던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은 이 대속죄, 속죄에 대한 제물을 이 제사장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의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대제사장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그 제물을 먹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그 속죄를 드렸던 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에 거기에서 그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그 율법으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속죄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참했던 우리는 바로 그 삶도 같이 영밖에 돌아가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삶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13절, 1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그 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치욕을 참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욕을 처럼 짊어지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우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죠. 그 믿음은 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가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하는 자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 감사 올리는 자. 이것은 내 행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선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주님께서 살과 피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삶, 가까이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선교사님의 삶. 서서평 선교사님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어떠한 삶,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 내 자신이 죽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산 제물로 드려라.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바로 선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 선을 행하는 삶, 나누어 주는 삶.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따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돌보아 주기를, 경성하기를, 즉 돌보아 주기를 자신들이 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자들처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불러갔을 때에 맡겨진 양떼들이 어떻게 했습니다?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맡겨진 양떼를 어떻게 합니까? 돌보아 줍니다. 자녀처럼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근심으로 하지 않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고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잘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또한 어린아이가
죽을에서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먹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비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자는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보살피는 자가 바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종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문에서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많은 교회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성장해서 그럴 것은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 어둠의 영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릴 때에 밑에서 넘어뜨리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있으려면 위를 흔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도 순회 선교사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을 확신하노니 말씀합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 거기 지금 이 지역이 어디인지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직접 보기 전에 이 서신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마지막 권면은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사죠. 너희를 온전하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온갖 좋은 것들로 마련해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해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려면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좋은 것들로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 많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잘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를 이제 내가 권하노니 잘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짧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때의 그 관용 어구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권면의 말을 썼으니까 너희들이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다른 곳에서 또한 옥에 투옥됐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곳에서는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하는 것을 보기에 디모데가 투옥이 됐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풀려 나왔고 그와 함께 가겠다라는 안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디모데와 또한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히브리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살아 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에 힘쓰자.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아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내 인생을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를 하게 된다면 돈에 구태여 목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그리스찬을 알아보고 입니다. 저 사람은 가짜야. 저 사람은 개독교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도 잘합니다.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를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마지막 때가 되어서 유혹해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죠. 그런 교훈에 휘둘리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 이런 것에도 흔들리지를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기도로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3장을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이게 그때의 그 서신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상하는 그러한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